네, 함께 볼 성경 말씀은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1페이지 사무엘상 2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25장 10절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여러분 사무엘상 계속 봤으니까 어떤 상황인지 참으로 잘 알죠? 그렇죠? 나발이 다윗을 아주 조롱하고, 이 얼마나 저주하는 말입니까? 그 겨우 목숨 살려고 사울에게서 도망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그 왕을 배신하고 도망치는 저 노예놈이라고 지금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따 좀 더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나는 1시간 이상 설교 들으면 암이 생길 것 같다. 나가 계세요. 오늘 1시간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오면서도 같이 온 우리 형제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제가 좀 갱년기예요. 갱년기라서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뉴스를 봐도 눈물이 나오고 드라마를 봐도 눈물이 나오고, 올 때 그랬어요. 오면서 우리 여동생과 누나랑 같이 오면서 요즘에 또 장모님 얼굴 보니까 또 눈물 날 것 같고, 우리 다빈이 얼굴만 떠올리면 눈물이 자꾸 나온다고. 지금도 그래요. 그냥 막 눈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많이 울 예정이니까 여기 주책맞게 왜 저러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같이 울지는 말아주세요. 같이 울지는 말고 그냥 저 혼자 울 테니까. 왜 이렇게 다 눈물바다가 돼가지고 시작부터 우리 장모님이 오열을 하셔가지고 앞에서 아니 이렇게 오열을 하시니. 자, 우리 상한 마음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그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아픔들과 고통들 하나님께서 모르십니까? 아시죠? 아세요. 네. 아세요. 아시면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 믿고 계시죠? 앞으로 더한 일도 우리 인생길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많은 고난을 받으나 너희가 고난받기 전에 고난받을 때 너희 먼저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받은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자, 우리 집에 요즘에 애완견들 많이 키웁니다. 우리 조카 다빈이네 집에 렉스가 있어요. 렉스라는 개가 있고요. 우리 여동생네 집에 달콩이라는 강아지가 있어요. 달콩이가 주인 알아봅니까? 확실해요? 에이,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 짐승 그거 사는 주인 못 알아볼 것 같은데 알아봐요? 알아봅니까? 주인 알아보니까. 우리 저기 배움자 선생님 집에도 있나요? 근데 이렇게 확신하죠? 자, 그러면 주인 알아보는데 얼마만큼 알까요? 주인에 대해서. 우리 집 애완견은 나를 정말 잘한다. 확실합니까? 얼마만큼 잘합니까? 우리 주인의 성격이 어떻고, 우리 주인의 삶이 어떻고, 우리 주인의 인격이 어떻고, 우리 주인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우리 주인이 지금 뭐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질병하고 있는지 다 압니까? 뭐 그것도 안다라고 말하면 이거 사기꾼이죠, 그죠? 이 개가 어느 정도 주인을 합니까? 이 주인이
나를 돌보는 존재다라는 알미 있는 거예요. 그죠? 걔들이 그걸 알아요. 아, 이 주인이 나를 돌보는 존재다. 그거에 대한 또 확신도 있어요. 그래서 개를 보면은요, 뭐 앞에 무서운 개가 있을 때 꼼짝 못 하다가도요, 자기 주인만 옆에 오면 그냥 기세가 등등해서 우리 주인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거 알고 이 주인을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죠. 여러분, 어떤 것을 믿고 따르려면, 어떤 존재를 믿고 따르려면 다 알아야 될까요? 걔 봐봐요. 우리 달콩이가, 우리 여동생네 집에 있는 그 조그만 강아지가 달콩이에요. 우리 여동생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까요? 제가 여동생에 대해서 아는 거 100분의 1이라도 알까요, 이 개가? 몰라요. 근데 제가 우리 여동생한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이 강아지는 훨씬 더 복종하고 순종하고 믿고 따라요. 저는 제 여동생 믿고 따르지 않아요. 저는 주님만 믿고 따르죠. 근데 이 개는요, 믿고 따라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아는 것만큼 알지도 못하면서. 알아야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여러분들 하나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공부를 했어요. 제가 조금 교만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신대원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신대원에서 어떤 교수들 강의를 들으면요, 시시해요. 아니, 저렇게 아는 게 없이 어떻게 교수 짓을 할까, 막 이런 막 교만한 마음이. 그게 무슨 말이냐? 그만큼 저는 신학과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신학과 관련된 거라면은 뭐든지 공부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왔어요. 아무런 상관없는 건데 그냥 스쳐서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라면 무조건 공부를 하고 보는 스타일이에요. 신학과 관련해서는. 자,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알까요?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는데 너무너무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이 강아지가 주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없는 거 훨씬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알지는 못하지만 믿고 따를 수 있다 없다? 믿고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고 의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강아지가 주인만 옆에 있으면 기세등등해가지고 자기 행동을 결정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까지 다 결정할 만큼 믿고 따를 수 있다 없다? 믿고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뭐 믿음을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표현하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가 아주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좀 뭘 알아야 믿지. 알지도 못하고 증명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 이런 사람들 많이 봤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부터 160년 전에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과학계에는 엄청나게 파장이 일어납니다. 나는 그 종의 기원이라는 책 다 읽어봤다. 나는 진화론 이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아니, 공부하는 학생 몰라요? 나는 진화론 이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사람들 다 똑같아요. 진화론 이론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데 진화론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대부분이 진화론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러면은 아유 얼토당토한다 그러면서 진화론을 믿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진화론을 믿으면서 알지도 못하는 걸 믿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창조론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모든 것들을 전부 부인한다는 거예요. 현대 과학을 배운 사람으로서 신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지금 현대 과학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저는 본 적도 없고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분명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징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조화롭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다채롭고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얼마나 정교한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 꽃 한 송이 작은 들꽃 하나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꽃과 꽃잎의 간격, 그 안에 있는 무늬의 그 대칭,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는 요즘에 이제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하고 저부터 시작해서 이게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여요. 가까이 있는 게 흐릿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릴 적에는 이 눈꽃송이를 자세히 보면 이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보여요. 근데 요즘에는요, 아무리 가까이 봐도요, 이게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안 보이는데 나는 이 눈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볼 수 있다. 아직 시력이. 안 해봐서 모르겠어. 안 해봤어요? 한번 해보세요. 안 보여요. 근데 우리 대엽이는 눈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생겼는지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생긴 게 하나님의 특징이 그래요. 모든 조화와 질서, 이 대칭이 기가 막히게 어우러져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매우 하나님은 이 자연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술적인 분이다. 예술적 감각이 매우 뛰어나신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호흡을 하죠? 뭘로 호흡을 합니까? 폐로 호흡을 합니다. 공기를 들이마세요. 이 공기가 정말 알 수도 없을 만큼 미세한 혈관들을 통해서 이 폐의 모든 혈관들이 복잡하게 연결이 돼가지고 폐를 통해서 이 혈관들을 통해서 산소를 계속 공급해줘가지고 우리 몸이 썩지 않고 잘 생명감 있게 살아가게 해요. 이 얼마나 조화롭습니까? 이게 사람이 이거 비슷한 거라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아, 그럼 피가 없는 곤충들은 어때요? 기공이라는 구멍들이 있어요. 그 구멍을 통해서 기관이라는 이 작은 간들이 이 작은 곤충과 이 작은 개미 새끼 안에도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산소가 그 기관이라는 그 관을 통해서 온 작은 개미 하나도요 온몸을 산소가 그렇게 해가지고 생존케 하는 거예요. 이 원리가 똑같죠. 이 원리와 질서와 조화 정말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이게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이게 뭘로 만들어졌어요? 이 손이 과학적으로 보면 이건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자를 자세히 보면 어때요?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학생, 우리 대현이, 자 원자 핵이 있지? 그 주위에 뭐가 있어요? 네, 저 모르겠어요. 우리 백성기 씨, 그 주위에 뭐가 있어요? 진짜? 전자가 있죠, 전자, 그죠? 이 전자가 이 핵 주위를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발생해요. 그 에너지가 뭐예요?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해요. 그 전자기파라는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컴퓨터가 움직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용하는 핸드폰을 다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양자역학이라고 하죠. 반도체를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와 닮았어요? 이 전자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 핵을 회전하는 게 뭐랑 닮았죠? 과학자들이 이 양자역학을 공부할 때 어디에 영감을 얻었어요? 태양계.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행성들이 궤도를 돌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이 학문을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런 복잡한 얘기 왜 하는 쓸데없이 이게 하나님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조화, 완벽한 질서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들고 붙들고 계신 거예요. 자, 양자역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인정을 해요. 어떤 과학자도 이 양자역학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 왜? 이건 있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전자기파란 에너지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핸드폰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 이용을 하지만 이게 어떤 원리에서 그런 에너지가 생기는지 그 과학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용만 하는 거죠. 이용만 하는 거죠. 이용만.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인간은 이용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고 붙들고 그 조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런 능력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생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런 하나님과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도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전자기파라는 에너지를 통해서 이 핸드폰을 움직이는 원리, 여기서 연산작용을 하는 모든 원리를 조금만 봐도 나도 인간이지만 와, 인간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해서 핸드폰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뉴스를 보고 우리가 이걸로 모든 영상들을 시청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인간이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만 이런 능력을 갖고 있을까요? 똑똑해서? 지능이 놀라워서 이런 능력이 있을까요? 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다른 생물 지으실 때와 다른 방법으로 지으셨다 그래요.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르페, 원어로 치면 모르페라는 단어예요. 본질적인 형상, 이게 외형적인 형상이 아니라, 자, 우리 배성기 지사님 엄마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반반. 외형적인 거 말고 이 내면적인 거. 누군가를 닮았겠죠. 내면적인 거, 본질적인 거, 특징적인 거. 이것을 우리는 누구를 닮은 존재예요? 이 조화로운 모든 것을 붙들고 이 아름다운 예술적인 그분을 닮아서 인간은 예술적인 존재예요. 유일하게. 아무리 지능이 똑똑한 침팬지 돌고래라 하더라도 인간의 이런 예술적인 감각을 흉내도 못 내요. 따라도 못 내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참 창의력이 있고요. 인간은 논리력이 있어요. 연산 능력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 어떤 짐승들도 흉내낼 수가 없고, 여기서 이제 제가 하는 것들을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사실을 고백했어요. 저 고등학교 때 IQ 검사했는데 IQ 몇이라고 그랬지 제가? 기억나세요? 86 나왔어요. 진짜 진심으로. 중학교 때는 그래도 90몇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는 86 나오더라고요. 돌고래 IQ가 몇이에요? 인간이 측정을 해봤을 때 많이 나오는 경우는 90 가까이 나와요. 그 침팬지, 특히 보노 침팬지라는 침팬지 중에서도 아주 똑똑한 침팬지가 IQ 검사 몇 가지 나오는지 아세요? 90 이상까지도 나와요. 뭐 까마귀가 60 이상 나온다고 하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단순히 짐승들보다 지능이 뛰어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림을 그리고 인간이 건축물을 짓고 저 인간 건축의 가장 최고 미학이라는 그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그게 왜 최고 미학이라고 합니까? 이 좌우 대칭이 이 예술적인 이게 끝내준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그 인간들이 감탄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착시 현상까지 다 계산을 해도요. 이 좌우 대칭이요. 여기서 봐도 완벽하고요. 저기 50m 옆으로 이동해서 봐도요. 이 좌우 대칭이 완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칭송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최고 미학이다. 이런 인간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지능으로부터 나왔나요, 여러분? 그런 동화를 믿나요? 그럼 짐승들도 지능이 높으면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이 작은 꽃송이 안에도 완벽한 질서와 조화와 대칭을 이루게끔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만든 거예요. 인류는 다윈주의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까지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 재미없는 얘기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점점 재밌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저런 이야기 계속 하려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더 많은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려다가 참겠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원자 이야기했죠? 원자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게 에너지를 이용을 하지만 그걸 전혀 이해 못한다고 했어요. 어떤 과학자도 그 원리를.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냥 만들어 놓은 우리는 사용을 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 봉독을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구절이라서 안 보고도 여러분들이 봉독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한번 봉독해 시작. 하나님이 계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주와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 사람을 왜 만드냐? 그 사람으로 우리가 만든 다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 대신 우리의 대리자로 우리랑 꼭 닮은 이 인간들을 세워가지고 이 인간들이 내가 만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개가 왜 주인에게 복종해요? 본성이에요. 여러분 실험을 합니다. 생물학자들이. 자, 좀 재밌어요. 영상에 인터넷 영상에 많이 돼 있어요. 보세요. 사자떼가 있어요. 사자떼가 아니라 기린떼가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사자 울음소리를 틀어줍니다. 그리고 웅 하니까 기린이 반응을 해요, 안 해요? 하긴 하는데 심하게 안 해요. 그냥 이러고 말아요. 사자 울음소리 듣고. 근데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줘요. 안녕. 그러니까 기린들이 기겁을 그게 막 도망가요. 사람을 본성적으로 무서워해요. 그리고 사람에게 복종해요. 저 20m가 넘는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크기의 고래가 사람이 그 요트를 타고 있으면요, 영상 가면 많이 있죠. 만져달라고 이렇게 수면 위로 머리를 내밀어요. 그 고래가 사람이 이렇게 막 만져주면요, 저 노르웨이 같은 데서는요 그런 거 흔하게 있죠. 그 큰 고래가 이게 길들여진 고래가 아니잖아요. 그냥 야생 고래. 좋아 죽어요. 사람이 이렇게 만져주면. 왜요? 그게 창조의 질서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랑 꼭 닮은 사람을 만들어서 이 사람을 하면 다스리게 하자. 그냥 무책임하게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만 한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에게 복종하고 다스림 받을 만한 본성을 가지게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코끼리를 길들이고 어떻게 저 맹수 사자 호랑이가 사람 이 채찍에 따라서 링을 통과하고 막 그런 재주를 부립니까? 사람이 지능이 높아서 이게 뭘 믿는 겁니까 도대체? 제가 말했잖아요. 침팬지 돌고래가 저보다 지능 높다고요. 솔직히 여러분들보다 더 지능 높은 돌고래 침팬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조화와 대칭으로 이 예술작품, 이 온 우주를 만드셨는데 그 중에 최고의 예술작품이 뭐다? 사람이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 최고의 예술작품이다.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존귀한 존재를 세상 사람들은 원시 유인원, 원숭이가 변해가지고 만들어진 거라고 사람을 이렇게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이 존귀한 존재를 깎아내리는 거를 이거를 우리는 그게 정설이라고 받아들이고 학교에서 그거를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얼마나 어이없는 세상인지 이 세상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우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 나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두 분 이상이라고 믿는다. 왜 여기서 우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자기 스스로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왜 우리라고 할까요? 성부성자. 삼일체. 굉장히 제가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랬죠. 이게 사실인데, 있는 사실인데 절대 인간이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삼위일체. 위격이 몇 분 계시다? 세 분이라는 거예요. 위격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분의 본질적인 특질, 그리고 그분의 본질적인 그분의 역할이 따로 세 위격이 한 본질인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는 조금 이해가 된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게 어떻게 이거 절대 이해 못해요. 절대 이해 못해요. 우리는 사람인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해요. 사람에 대해서 신학에서 말하는 건 2분설과 3분설이 있어요. 사람은 어떤 걸로 사람은 이루어져 있는가? 2분설은 뭐예요?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다. 2분설이. 3분설은 영과
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다.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2분설, 3분설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해요. 한 본질 안에 완전히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하는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은 세 위격으로 되어 있다. 세 위격은 무엇인가?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절대 이해 못하세요. 여러분들 이해는 못해도 이거는 우리가 그냥 머리로 알고 믿어야 되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세 위격은 서로 혼합이 되어야 안 돼요. 서로 짬뽕이 안 돼요. 혼합이 절대 안 돼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서로 혼합이 될 수 있어요? 하나이면서도 절대 혼합이 될 수가 없어요. 한 분 하나님. 본질적으로 한 분인데 혼합이 안 돼요. 이해되세요? 저는요, 오랜 시간 공부했어도 죽어도 이해 못해요. 그리고 나뉠 수도 없어요. 나뉠 수 있어요? 나뉠 수 없어요. 절대 나뉠 수도 없어요. 이것도 이해 안 돼요. 아니 혼합도 안 되고 나뉠 수 없다니 뭐 장난하나? 장난 아니에요. 그냥 믿으세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자, 태초에 삼위 하나님께서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협의?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게 하자. 이게 하나님의 협의예요. 협의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가죠?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가요? 천국 아니면 지옥. 이 기독교인들만 이렇게 말하나요?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나 붙잡고 사람 죽으면 어디 가요? 그러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겠죠. 다 그래요. 그냥 보편적인 상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은. 근데 진짜일까요? 여러분 지옥이 있을까요? 난 지옥이 없는 것 같다. 성경이 하면 지옥은 누가 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이 진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지옥이 어떤 곳인지 나는 안다. 성경을 통해서 몰라요. 우리가 지옥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만든 이 피조세계를 우리는 모르는데 영적인 세계인 지옥, 천국에 대해서 어찌 압니까? 우리가 어찌 알아요? 우리 지옥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더 무섭죠.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어디에 간다고 되어 있어요? 지옥불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불에 던짐 받는데 또 지옥이라는 것은 있는데 나는 지옥에 대해서 참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심판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있어야 돼요. 심판이 왜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있어야겠죠.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조두순 알죠? 그 아기를 데려다가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서 아기 장기가 다 파열됐어요. 그 아기를 성적으로 학대를 해가지고 그 아기가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더불어 행복하게 계속 우리가 그런 일들과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들 그런 죄와 악 같은 거와 더불어서 행복하게 계속 살아야 될까요? 그게 천국이 그런 것인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과 그 일의 결과들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사실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옥이라는 곳에 가야 돼.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완벽하게 격리가 돼요. 지옥은 꼭 필요한 곳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곳이에요. 마지막 심판 때요. 모든 죄와 악의 심판받죠. 그때 악의 근원 누구도 심판받습니까? 사탄도 심판받고. 악한 영, 악의 근원, 사람을 범죄에 빠뜨리게 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렇게 전쟁과 학살과 기근과 이런 고통 속에 질병과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는 이 죄를 이 세상에 있게 한, 우리를 모두 고통에 울부짖게 한 그 원흉 사탄도 심판을 받아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좀 행복할 것 같다. 아니, 진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게. 지옥은 어떤 곳일까? 고통이 있는 곳일 것 같다. 어느 정도 고통이 있을까요? 그곳이. 성경에 의하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다? 여러분,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 부분은 제가 하는 말이 다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하고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모든 악과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모든 악한 영들, 사탄, 그리고 모든 죄된 인간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그럼 지옥에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다고 지금 설명을 했어요. 만약 그런 곳이라면 거기를 주관하는 자는 누굴까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제공하는 자가 그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주관하는 자 누굴까요? 주관하는 자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지옥을 주관하는 자, 그 괴로움과 고통을 창출해내시는 그런 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곳에 인간을 혹시 초월한 어떤 존재가 그게 누굽니까? 차마 하나님이라고 난 말을 못하겠다. 자, 우리가 이게 성경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경은요, 성경의 시작이 뭐예요? 마태복음이죠. 창세기죠. 죄송합니다. 제네시스예요. 창세기예요. 자, 창세기로 해가지고 뭐로 끝납니까? 그럼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과 서로 상충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상충이 없어야 돼요. 모든 메시지가 동일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고통이 나올 수 있어요? 죄와 악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해서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고통이나 괴로움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럴 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는요, 그 어떤 괴로움이나 그 어떤 고통과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옥을 누가 주관한다? 그럼 지옥에 있는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여러분 믿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 지옥에는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쥐어짜가지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곳은 아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김대한이라는 사람 아세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그 사건 다시 한번 보면서 제가 요즘에 갱년기라서 눈물이 났다고 그랬죠. 정말 내장이 끊어질 듯이 울었어요. 방에서. 이게 무슨 주책인지 모르겠는데 방에서 우리 차장님 기도하시면서 팍 터졌는데 저는 집에서 이 사건 보면서 터졌어요. 2003년도에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김대한이라는 이 정신 이상한 사람이 휘발유 들고 가서 지하철에 불을 붙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통화 기록들이 나와 있죠.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이러면서 죽어가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전화를 안 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자를 보냈고요. 지금도 인터넷에 그때 사람들이 보냈던 문자 내용이 있어요. 문자 내용에 자기 아내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오빠가 급한 일이 생겨서 어디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아. 기다리지 말고 들어가. 알았지? 사랑해? 이렇게 자기 아내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어떤 아버지가 문자를 보내는 자녀들에게 불이 났다. 나 먼저 하늘나라에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자기 딸에게 문자를 보내요. 아빠가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커야 해. 아빠가 미안해. 기다리지 마. 뭐가 미안한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게. 죽어가면서도 계속 가족들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나 기다리지 마. 나 오늘 집에 안 들어가고 며칠 동안 집에 안 들어갈 거야. 동생한테, 자기 여동생한테 문자를 여동생이 답장을 보내요. 지랄. 키키키. 이 여동생은 평생 그 오빠 문자를 기억하면서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야 될까요? 이게 누가 저지른 일이에요? 인간이 저지른 일이에요. 인간이. 우리가 지금 겪는 괴로움 이런 것들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커야 돼. 아빠가 미안해. 기다리지 마. 오늘 돈가스 해주려고 했는데 미안해. 내 딸아 사랑한다. 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딸에게 보내요. 오늘 돈가스 해주려고 했는데 미안해. 제가 왜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유가족들은요 남은 삶이 평생 어떤 삶이에요? 사실 지옥의 삶이에요. 지옥은 무엇입니까? 지옥은 뭐예요? 사람의 죄악으로 인한 그 결과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 그것만으로 꽉 찬 것이 어디예요? 사실 그것이 지옥이. 우리가 단순 무식하게 하나님께서 거기다 불을 지펴놔가지고 사람들이 불에 타는 고통을 영원히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끔찍한 분입니까? 여러분, 나는 불에 타는 고통 겪어봤다. 사람이 제일 큰 고통이 뭐예요? 불에 타는 고통이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아주 저 불에 타는 고통에 저들을 집어넣어서 저들이 불에 타는 고통을 영원히 받으니까 내가 아주 만족한다. 그러시는 분인가요? 지옥은 그런 흉악무도한 곳이 아니에요. 물론 끔찍한 고통과 영원한 괴로움이 있는 곳인데 그리고 자락무도한 막 그런 곳이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정상적으로 사고를 해요. 자, 불에 타는 사람 가서 우리 배성기 지사님이 제가 지금 불에 타고 있는데 저한테 가서 불에 타고 있네? 1 더하기 1 뭐예요? 그러면 내가 불에 타면서 2요. 그럴 수 있어요? 기본적인 사고가 안 되죠. 불에 타는 고통이 있으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낙원에 갑니다. 부자가 아주 정교한 사고를 해요, 안 해요? 지옥에서 정교한 사고를 해요. 어떤 사고를 합니까? 이것이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서 제가 너무 목이 타니까 저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제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정교한 사고는 아니죠. 내가 형제가 5이 있으니 저 나사로를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가지고 이 고통 속에 오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 형제들이 자기가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이 지옥에 오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불에 타고 있는 사람이 그런 걱정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죄의 결과, 그 악과 그 끔찍한 일들이 가득한 곳, 그런 고통이 끊이지 않는 곳, 거기가 어디다? 거기가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악과 고통과 괴로움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사람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 그것을 만들어낸 장본인들을 가두어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나라에,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할 것이고 낙원이 도래할 것이고 심판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것인데 그곳에 이 끔찍한 죄와 악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심판을 하셔가지고 그곳에 가두는 거예요. 그게 어디다? 지옥이다. 성경의 지옥에 대한 묘사를 보면은 요한계시록 9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어떤 곳이다? 죽지 못하는 곳이다. 너무 그 고통과 모든 거기에 악과 죄, 모든 악인들, 죄의 결과들이 뭐죠? 나는 성경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죄의 결과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망. 그게 제일 큰 고통이죠. 그 죄의 결과 중에 가장 끔찍한 거예요.
이 사망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을 올가매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요. 여러분들 저희 누나가 요즘에 저하고 통화만 하면 맨날 울고 그래요.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우리 동생 죽을까봐. 이 사망이라는 이 공포에 덜덜 떨면서 살아가요. 안 죽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안 죽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안 죽어요. 영적으로는. 그러나 육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육체는 죄된 육체, 아직 여러분들의 육체는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가지고 새 영이 된 것처럼 육체는 새로운 육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라. 우리 육체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심판 후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부활처럼 부활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들어가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죽고 나서도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낙원을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김대한이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그들을 끝없이 사랑을 주고 우리가 우리의 넓은 아량으로 아유 저런 죄인들도 나는 사랑해 그러면서 같이 사는 게 거룩하고 정의로운 것일까요? 그들은 이 하나님의 세상에서 격리되어야 돼요. 그게 심판받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다? 지옥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주로 뭐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지식이 있죠? 뭐를 주로 사용했어요? 노아 홍수 때는 물을 사용했고 그리고 대부분은 뭐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할 때 이스라엘 그 회중의 진 끝을 뭘로 살았죠? 불로 심판해요. 불로. 고라와 작당한 250인을 어떻게 멸하시죠? 하나님께서 불로. 불은 심판의 상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지옥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곳은 심판의 장소라는 거죠. 나는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선언합니다. 지옥이라는 것이 진짜 있다라면 그곳에 가는 것을 나는 볼 수 있다. 장난거대 여러분들 못 봐요. 그걸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봐요? 육신의 죽음을 맞는 것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도요. 그 고통을 어찌 감당합니까? 그 지옥에 가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죽기를 구해 그곳에는 구더기도 죽을 수 없다 그래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기를 구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죽을 수 없는 그곳. 자, 여러분 봤죠? 죄의 결과가 뭐라고 했어요? 사망. 그리고 또 죄의 결과. 질병, 기근, 자연재해, 그걸로 인한 모든 고통, 괴로움, 이 모든 것이 다 자, 독사가 사람을 물어서 죽게 만들어요. 독사가 사람을 물어요. 정갈도 사람을 써가지고 그 독에 죽게 만들어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것들 만들고 사람 보고 다스리게 했고 나머지는 모든 게 사람에게 어떻게 했어요? 복종케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런 것들이 사람을 공격해서 죽게도 만든다는 거예요. 다 죄의 결과예요. 사람의 권세 아래 있던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의 타락함과 함께 다 같이 타락한 거예요. 전총조 사건이 좀 유명해요. 전총조. 그 아버지가 사기꾼이라 그래요. 유명한 사기꾼이래요.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서 그 딸 전총조 그 아가씨도 똑같이 사기꾼이 되는 거죠. 영향력 아래 있다는 거죠. 아버지 권세 아래서 자랐기 때문에. 이보다 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 본질 자체가 사람의 권세 아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 같이 그렇게. 그렇다면 지옥을 상상해 보세요. 죄의 결과가 가득한 곳이다. 거기는 질병과 썩어짐과 아픔과 고통이 계속 있는 곳이다. 그곳에서는 여러분들 정갈에게 쏘일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해요. 그곳에는 정갈에 쏘이는 것 같은 괴로움이 계속되는 곳이다. 정갈에게 쏘여보신 분, 독사에게 물려보신 분 신경도 그냥 되게 아파요. 쏘이면. 그런 고통이 계속되는 곳이에요. 이 죄에 대한 결과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곳에 가면 안 되겠고
절대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람들이 그런 곳에 가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절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내가 나를 꼭 닮은 존재로 만들고 지금 저렇게 다 부패하고 타락해서 저렇게 악하게 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저거 생각하면 안 된다. 저들이 만들어 놓은 그 결과물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건 나를 너무 아프게 한다. 내가 그것을 못 보겠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정인이 얘기했죠. 왜냐하면 저한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라 자꾸 꽃같이 예쁜 애기를 날마다 부타고 굶기고 뼈는 다 부러져 있고 그 애기 시체를 부검을 했더니 안에 장기는 다 터져 있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애기를 죽였어요. 그리고서는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고 예쁘게 꾸며놓고 사진 찍고 웃으면서 사진 찍고 그렇게 애를 그렇게 해서 죽였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교남분들이 여러분 있어야 되겠습니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있어서도 안 되고 이 세상에 그런 일들은 있어서도 안 되고 그와 관련된 모든 고통과 괴로움들은 그 누구도 겪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도 그곳에 가기를 원하는 아무리 악인이라도 예전에 구약성경을 요나서를 보니까 니느웨라는 도성이 있어요. 거기는 막 무법천지예요. 막 자기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자는 힘 있는 자들이 무조건 겁탈을 하고 그냥 저게 갖고 싶어? 이거 나 갖고 싶은데 이거 주인이 누구야? 장로님. 그냥 찔러 죽이는. 그냥 주변들을 침략해서 그냥 다 도륙하고 사륙을 죽이는 그런 민족이에요. 너무나도 사악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근데 요나더러 하나님께서 요나야 저 니느웨 가가지고 저들에게 회개를 선포해서 저들을 구원하라. 그럼 여러분들이 요나라면 어때요? 알겠습니다. 저들을 구원하겠습니다.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저렇게 도륙하고 죽이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저 악한 민족을 어찌 구원하시려고 합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대항해요. 저는 못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로 결국은 가서 회개를 선포해서 그들이 눈물로써 회개해서 구원받게 됐어요. 구원받았으면 목적이 성공한 거에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요나가 어때요? 나 그냥 여기서 죽겠습니다. 저 민족들로 우리 부모 형제들이 다 죽었고 지금도 그렇게 도륙당하고 있는데 저 민족들에서 난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언덕배기에 앉아가지고 저들이 어떻게 되나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까불죠. 근데 대낮에 햇볕이 막 내려집니다. 지금 속상한 건 속상한데 이 햇빛 때문에 당장 죽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박농풀을 보내셔가지고 박농풀이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막 죽겠는데 이 갑자기 박농풀이 막 펴가지고 이게 나를 가려주니까 이 그늘이 되니까 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됐어요? 박농풀이 또 햇빛이 내려찝니다. 저를 그냥 죽여주세요. 막 이제 살 의욕도 없어요. 마음도 지금 이 햇빛도 모든 게 짜증나요. 지금 그냥 죽여주세요. 너 왜 이렇게 썽을 내느냐 하나님께서. 야 하루 폈다가 사라진 이 박넝쿨 하나 없어졌다고 너가 이렇게 분을 내는 게 옳으냐?
옳습니다. 옳습니다. 죽어도 옳습니다. 하나님께 막 그래요. 진짜로 그래요. 옳아요. 죽어도 옳아요. 야, 로나야. 이 박농골 하나 휘두른 거 가지고 네가 이렇게 분을 했는데 저 네 놈에는 악한 자라도 내가 만든 내 새끼들 12만 명이 있다. 내가 저들을 어찌 아끼지 않냐고. 이게 하나님이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들이 지옥에 가는 걸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들 인정했죠?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는 걸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조두순이 같은 애들은 지옥에 보는 데서도 안 되고 감옥에서 그냥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 게 죽을 때까지 반으로 계속 찍어야 돼요. 그런 애들은 막 그런 상상을 하죠. 조두순 같은 애들은 그렇게 죽여야 돼. 우리 그런 상상을 하는데 하나님은 조두순이 같은 사람도 내가 저를 아끼지 않아요. 너희는 이 풀 한 포도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상상이 되세요? 아까 전에 1시간 이상 설교 들을 수 없다는 건 한 분도 안 계셨죠? 2시간 이상 난 절대 2시간 이상 정말 안 된다 이거는 그냥 내가 죽어도 안 된다. 자,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기 싫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저지르 놓은 결과 김대한이는 처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처벌 받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어떻게 선고가 났죠? 무기징역. 사형 안 당한 이유는 그가 깊은 이 정신지체 우울증 환자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 좀 감형해주는 거. 그래서 무기징역 받아가지고 아직도 감옥에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질러오는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요. 지옥의 삶을 살고 있어요. 아직도 식사를 제대로 못해요. 내가 어떻게 내 자식 이렇게 보내고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냐. 맛있는 걸 죽을 때까지 못 먹어요. 이게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들어놓은 죄의 결과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그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가두실 곳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곳엔 그럼 어떤 사람들이 가야 돼요? 그럼 저지른 사람들. 문제는 본질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모습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똑같은 모습이. 그냥 조두순이는 세상이 왜 이래? 내가 지금 화를 분출한 거예요. 그와 동일한 죄의 성질이 우리 안에 똑같은 사실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낸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더라도 똑같은 본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얘기는 안 하는데 어저께 우리 배성 집사 같이 식사하고 왔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어떻게든 돈 한 푼 더 뜯어내려고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행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신분증을 내놔라. 신분증을 왜요? 제가 보험접수 해가지고 사건 번호 접수번호 들어갔습니다. 신분증 내놔라. 나는 그 신분증 사진을 찍어놔야 돼요. 남의 신분증 사진 찍으면 안 되시죠? 뭘 봐가는 주제에 이 양반이 말이 많아. 막 이러는 거예요. 순간 제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배성 집사는 천성이 좀 유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계속 이러는데 내가 너 일로 와봐. 확 그냥 다 얼굴 뜯어버릴까 막 제가 그랬어요. 막. 조두순이 순간에 화를 못 잡고 한 그 똑같은 게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제한이 여전히 있다. 그럼 저도 사실은 천국에 어울리는 존재예요, 지옥에 어울리는 존재예요? 지옥에 어울리는 존재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똑같은 죄. 하나님 앞에서는요, 조두순이 죄, 김대한이 죄,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누구를 미워한 죄, 하나님 보시기엔 모두가 혐오스러운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저거를 너무 싫어한다. 저거는 내가 만든 낙원에 있어서는 안 되는 성질의 것이다 라고 똑같이 생각하세요. 그럼 우린 다 어디에 가야 돼요? 사실 지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천국에 갈 자격이 없어요. 근데 좀 전에도 말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너무 싫어하세요. 정말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왜 이렇게 싫어할까요? 하나님 지으신 자, 우리 성진이 지옥에 가는 걸 볼 수 있겠습니까? 거예요. 왜요? 내가 다시니까. 성진을 너무 사랑하니까 못 봐요.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막 그냥 오열을 하면서 아버지 막 그러는데 그때는 더 심할 거예요. 만약에 지옥에서 부르짖고 있으면 내 하늘 할아버지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하나님 똑같아요. 훨씬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옥은 필요하고 반드시 이 모든 끔찍한 것들을 가둬놓을 것이 필요한데 심판 이 세상에서 소멸이 돼야 되는 곳에서 가둬놔야 되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는 게 너무 싫죠. 하나님께서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협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지 마소서. 제가 내려가서 저들 대신 지옥의 모든 고통을 제가 다 담당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죠. 자, 삼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주종관계가 존재해요,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성부 하나님이 좀 더 높고 성자 그리스도가 좀 더 낮고 이런 관계가 존재해요, 안 해요?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신 세 분 다 삼위 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 세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붙들고 지탱하시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지만 성자 예수님께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받을 모든 고통, 지옥의 고통, 저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아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 모든 것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전에 사도신경 우리가 같이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사 그 다음 뭐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다. 그 전에 사실은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성경이 지금 삭제가 되어 있지만 자 원래 처음 신앙 고백이 만들었을 때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다. 지옥에 가신 거예요. 누가?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 대신, 우리 성진이 지옥에 가야 되면은 우리 장로님이 내가 성진이 대신 지옥에 가겠습니다 하실 거예요? 너무 어렵겠죠. 근데 내가 대신 가기는 가야 되겠고 내 새끼가 지옥 가는 거 보느니 어떻게든 내가 견디든 못 견디든 내가 가서 사는 게 낫지 그곳에서. 이게 아버지, 이게 부모의 심정인데 하나님 마음은 훨씬 더, 예수님 마음은 훨씬 더 하나님께서 난 저들이 지옥에 가면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그분이 누구다? 그분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데예요. 우리가 다 지옥의 상속자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가 대신 담당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대속. 대신 속량하다. 대신 형벌을 받고 대신 고통을 받고 대신 우리를 자유롭게 속량해요. 우리가 지옥에 안 가게 속량해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지옥에 가야 되는 죄 덩어리인데 죄 덩어리. 아이고 아무리 사랑하는 내 가족, 내 혈육이라도요. 은정아, 오빠가 참 몸이 요즘에 아파. 근데 제 동생이 다 참어. 니만 아파? 그러면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동생이라도 막 분이 일어나요. 내가 죽을 때까지 저거는 내가 보지도 않을 것이다. 막 분가죠. 내가 사랑하는 동생인데도 그렇다라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동생인데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악해요. 이 악한 죄덩어리가 우리 안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인간이 그래요. 우리는 죄로 오염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지옥에 가야 되는 존재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곳에 존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도저히 같이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우리 대신 그래서 고통당하시고 대신 형벌 받으시려고 우리 주님은 가장 낮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어요. 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고통당하시고 형벌당하시고 괴로움당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온전히 거룩하시고 온전히 존귀하신 분이라서 본질상 고통을 당하실 수가 없는 분이고 조금도 낮아질 수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 대신 고통을 받으려고 하셔도 그분 본질상 고통을 당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랑 똑같이 뭐가 되신 거예요? 인간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이 비천한 인간까지 이 죄된 존재까지 낮아지셔가지고 인간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하게 다른 사람들은 다 여관방에서 다들 술 한잔 하면서 웃고 즐길 때, 그 명절 때 즐길 때 방 하나 없어가지고 저 벌레들 가득한 그 마구간, 그 세균독실한 그 구유에 그 애기가 누여진 거예요. 일부러 가장 낮은 존재, 고통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온 거예요. 우리 대신 형벌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뭐다? 성탄이에요, 성탄.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렇게.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이 같이 한번 찬양할게요.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거룩한 날일세 이게 뭐다? 이게 성탄이에요.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근데 아직도 그 예수님이 그러려고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을 아직도 부인하고 조롱하고 예수쟁이라 그러고 예수 같은 게 어디서 그런 사람들이 그 성결한 날에 그 성결함을 우리가 기리는 날에 모여가지고 술 한잔 하고 그냥 광란의 파티를 열면서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우리가 당해야 되는 지역의 고통을 담당하셨어요? 어떻게? 십자가 잡히시고 죄인처럼 잡히시고 형벌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한 거죠. 우리 대신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밤새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를 해요. 1시간만 나랑 같이 기도. 내가 지금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 기도하고 오는데 제자들 뭐하고 있어요? 이렇게 절박한 나는 제자들밖에 없는데 내 생명과도 같은 애들인데 얘네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이 고통을 아무도 몰라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외롭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만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고독합니까? 이 모든 것 주님께서 다 어떻게 했다라고요? 똑같이 대신 이 모든 것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당했다라는 거예요. 왜? 나 대신 작은 이 마음의 상처 하나까지도 나 대신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 대신 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여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다 아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셨기에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 다음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항상 기도는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선인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뜻이 우선이에요. 우리 장로님, 여러분들 요즘에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그러나 반드시 낫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어찌 하나님께 여러분 그런 불경건한 자세로 기도를 드립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제 병 낫기로는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반드시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거는. 어떤 길이든 간에 우리에게 좋은 길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죠.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자기가 잡혀가지고 이제 주변에서는 이제 얘기들이 많아요. 쟤는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할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사형 집행을 당할 것인가? 교수형을 당할 것인가? 십자가에 달릴 것인가? 그때 당시 십자가형이 아주 유행이었으니까 십자가에 달릴 것인가? 그런 얘기들을 계속 들어요. 자기가 석방될 확률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여기서 살는지 죽을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다음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가 살든 죽든 내 안에 누가 있다? 그리스도가 있으니 죽는 것도 뭐다? 유익이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도 나에겐 유익이고 죽어도 나에겐 뭐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이게 세상 사람들은요 파악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초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렇게 보내실 때 한탄하셨어요. 이 세상의 죄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한탄하셨어요. 한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기도하실 때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니까 땀이 어떻게 되었다? 핏방울같이 떨어졌다. 자, 의사들이 현대 의학에서 말해요. 사람이 너무 심한 이 심리적인 고통을 받고 스트레스 압박받으면 심장 혈관이 어떻게 돼요? 터진대요. 그러면은 땀을 통해서 피가 어떻게 된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누구 대신? 우리 대신. 우리가 지옥에 가서 죽기를 구하는 그 모습 보기가 싫으니까 대신 다 당하신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믿으십니까? 그런데 세상은 아직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조롱합니다. 아직도 비난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면서 아우 저 교회 아우 밥맛 없어. 저 예수 믿는 자들 저 예수 아우 난 지겨워. 예수 천국 불신족하면 동영상 찍으면서 조롱해. 물론 그 사람들은 조롱 받아야 돼요. 정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과 진짜 예수님은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데 세상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렇게 대하고 있어요. 나발이 다윗을 그렇게 대한 거죠. 다윗은 목숨을 걸고 나발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줬어요. 나발은 다윗 덕분에 지금 목숨을 부지하고 있어도 과한 말이 아닐 정도로 다윗 덕분에 살아있음에도 다윗을 향해서 저 자기 주인을 버리고 도망하는 저 노예와 같은 인간 그러면서 조롱하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을 대하는 세상의 태도는 똑같아.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자,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준비하시고 결국은 잡히시고 제사장의 뜰로 끌려갑니다. 그 이후 어떤 일들을 당하십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얼굴에 무슨 짓을 하죠? 침을 뱉어요.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막 계속 때리면서 자 선지자 노릇 좀 해봐라. 너를 때린 자가 이 중에 누구냐? 조롱합니다. 네가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느냐? 그렇다. 내가 너희를 구하라고 하나님의 아들 맞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로를 해서 막 무릎을 꿇리고 막 때리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 때문에 지금 그 꼴을 당하는 거예요.
총독에게 끌려갑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뺏깁니다. 그리고 홍포를 입힙니다. 홍포가 뭐예요? 왕이 입는 색깔의 옷이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네가 왕으로 온 존재라고? 그럼 왕이 입는 이 홍포를 입어라. 그래서 손이 왕이 드는 그 봉, 그거 대신 갈대를 꺾어가지고 갈대를 들게 해요. 그걸 지금 희죽희죽대고 조용합니다. 그거 뺏어가지고 또 머리를 막 내리쳐요. 왕이시여! 막 절규해요 앞에서. 얼굴에 계속 침 뱉으면서 절규해요. 우리의 절을 받으소서.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께서요 세례를 받으실 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시겠습니까? 막 자랑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사람들이 다 들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때도 제자들을 들리기 일부러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이가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고 내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이 귀하고 사랑스럽고 기쁨입니까?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내어줬다는 지금 계속 이 미천한 인간들이, 이 죄된 인간들이 얼굴에 침을 뱉고 있고 하나님께서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 끌고 가서 십자가에 매답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보죠. 갑자기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어둠이 임합니다. 깜깜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낮에. 왜 그래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겠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이 지옥에 가고 나에게 버림받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대신 네가 왔으니 네가 버림받아. 나는 너를 철저히 외면하겠다. 예수님께서 고통에 울부짖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모습 보면서도 계속 조롱해요. 밑에 있던 사람들은. 야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네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죽은 자도 살렸다며. 죽은 자도 살리면 거기서 못 내려와? 내려와봐. 막 지들끼리 희석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예요.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가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딱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죠? 예수님이 아내가 있나요? 처자식이 있나요? 예수님에게 가장 생명과 같은 존재들이 누굴까요? 제자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이 너무너무 내 생명과도 같은 존재라고 아끼던 존재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질질질 끌려가지고 얼굴에 침 뱉음 당하고 제사장의 뜰로 잡혀갈 때 누가 쫄래쫄래 따라가요? 베드로가 쫄래쫄래 따라가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잡히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미리 알리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 도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제가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없습니다. 베드로가 쫄래쫄래 따라가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사람들이 불 쬐고 있어요. 불 쬐는 그냥 옆에 살포시 앉아있어요. 뭘 봅니까? 예수님이 침뱉음 당하고 모욕당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베드로가 보고 있어요. 베드로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저와 함께 있던 자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알지 못한다. 아닌데요? 나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또 지금 분명히 이 사람 아주 그냥 주도적으로 나서서 행동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주예요. 누구를? 야, 저런 인간을 왜 나 같은 사람 엮으려고 왜 그래? 이 사람 미쳤나 봐. 누가복음 23장 6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할 때에 주께서 돌이켜 누굴 봤다? 베드로를 보시니
눈이 맞은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외면하고 도망가더라도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뭐라 그랬을까요? 이 녀석이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그러면서 기분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기분 좋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기분이 이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 하나님께 주님이 저의 전부입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입만 살아가지고 그냥 그러면서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냥 기분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스바냐서 3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어떻게 한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어떻게 한다?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것들이 입만 살아가지고 하면서도요, 너무 행복해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길을 그냥 묵묵히 가신 거예요. 묵묵히. 그러면서 단단하게 기도로 준비하시고 이 길을 이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이제 때가 되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임당하시고 내가 다 어떻게 했다? 이루었다. 그게 끝입니까? 그게 끝이에요. 예수님이 당한 고통이? 우리의 지옥 형벌 면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당한 것들이 그게 끝인가요? 절대 그게 끝이 아니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로마 군병들이 와가지고 속옷을 다 벗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벌거벗어지죠. 그리고 그 속옷을 이거 기념품인데 내가 가질 거야. 그리고 옆에 있는 놈이 야 이거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면서 제비를 뽑아서 그 속옷을 날아갔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에 부르르 떨고 있는데,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그 제자 요한이 그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그 앞으로 옵니다. 제가요 몸에 이렇게 병이 있었을 때 가장 제가 그 고통스러운 것들 중에 하나가 어머니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엄마가 이게 참 힘들어할 텐데.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십자가에서 지금 매달려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고 그 고통당하고 있고 옷까지 다 벗겨져가지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내 어머니가 나를 본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마리아가 그 앞에 갑니다.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얼마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체험하시고 히브리서에 보면 그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체험하신 자고 다 동정하시는 분이다. 왜? 그것을 다 경험하신 자고 그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지옥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요한에게 요한아 이제부터는 너의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를 잘 모셔라. 내가 부탁이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제자들이 전부 숭배했어요. 다 잡혀가지고 죽임당했는데 요한은 천수를 누렸어요. 죽기 전까지 마리아가 죽기까지 진짜 친어머니 이상으로 잘 모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악한 자도 자식에게 뭘 줄 줄 알아요? 좋은 것을 악한 자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구할 때 구하는 것보다 더 뭘 주신다? 좋은 거. 더 좋은 걸 주신다. 저희 어머니께서 분명히 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실 거예요. 어떤 기도 하실 것 같아요? 하늘을 가서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주시겠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했다? 복종하셨으니 곧 뭐다?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가십니까? 네. 여러분들 자식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든? 저희 어머니께서 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동생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김문정 자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 오빠가 이런 병에 안 걸렸으면은 교회 나왔겠어요? 예수 믿었겠어요? 자, 저희 어머니는 이 아들의 죄된 육체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저 생명과도 같은 딸아이가 지옥에 가는 것을 안 보게 됐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이게 왜 아멘이 안 나오시죠? 거길로 부족해서 이제 큰딸까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큰딸도 저 지옥에 가는 것을 안 보게 됐어요. 원래는 봤어야 되는 건데, 봐야 되는 건데, 예수를 믿는다잖아요. 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잖아요. 아들 병을 낫게 해달라고, 어차피 또 병 걸리고 죽을 그 육신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좋은 거. 두 딸을 구원하시고 두 딸을 영화롭게 하시는 구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 어디 그거뿐이겠습니까? 오늘 보세요. 눈에 넣어들 안 아플 손자 새끼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한 집사도 그랬어요. 너 만약에 형이 제가 그랬어요. 안 아팠으면 교회에 계속 있었겠냐? 솔직히 안 해요. 형이 아프지 않았으면 나는 교회 떠났을 것 같아. 자, 제가 병 걸린 것이 우리에게 해로운 것인가요? 유익한 것인가요? 자, 성령을 소유한 자들이라면 이 시간 자신 있게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인가요? 해로운 것인가요? 유익이다. 육신에 병이 생긴 게 유익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는 것까지도 뭐다? 유익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기꺼이 이 모든 것이 뭐다? 유익이다. 그리고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잖아요. 제 이 죄된 육신 골백 번 죽어도 제 누나와 여동생이 예수 믿는 게 훨씬 더 소중한 건데 그 은혜를 주시잖아요. 뭘 잘한 게 있다고 그런 것들을 주시잖아요. 이 부자는 결코 이것을 얻지 못했어요. 나 있는 이 고통스러운 곳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오지 못, 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이곳에 안 올 거 아닙니까? 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럴 수 없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있다. 근데 저희 어머니에게는
그 축복을 다 허락하셨잖아요. 아 정말 복된 여인입니다. 진심으로. 보세요. 손자, 사위, 심지어는 손주 며느리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나가 앉아 있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 좀 어려운 질문은 장로님께 항상 죄송합니다. 장로님, 제 병이 났고 제 여기 우리 누나와 여동생이 교회 안 나오는 거, 그리고 지금처럼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제 병이 더 심해지는 거,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주겠다. 그러면 뭘 선택해야 돼요? 생명을 불러야 그렇죠.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여러분들 지금 아주 웃겨요. 대한민국 사람들 3분의 1이 뭘로 죽어요? 결국 암으로 죽는데요. 3분의 1이. 여기 중에 3명 중에 1명은 우리 다 죽겠죠? 자, 예언 한번 해보세요. 우리 양지사님. 예언자가 돼보세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내가 예언을 하노니 반드시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예언할 수 있죠. 그런 올바른 예언하는 참선님은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우리 중에 3명은 통계적으로 뭘로 죽어요? 암으로 죽어요. 암으로 죽어요. 여러분들도 암으로 고통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런 질병으로. 그럴 때 정말 좋은 것과 유익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절대 여러분 육신의 것을 바라보고 약해지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이 모든 지옥을 면하는 유일한 길 예수님 영접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까? 회개함으로.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을 구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회개할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회개할 때입니다. 지옥, 천국, 나는 이런 거 안 믿습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내 계획과 내 만족대로 내 인생 살겠으니 건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런 존재잖아요. 이런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으니, 이러한 우리 죄를 고백하겠으니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